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지적받을 뿐입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우리를 깊이 있게 지적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존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존귀한 그걸 높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꾸짖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꾸짖는 말을 하게 된 것은 여러 문제가 원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을 참된 사도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게 이유로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참된 사도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거짓 사도들의 그 말에 속아서 바울이 사도로 부족하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그 거짓 사도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이 전파했던 다른 복음을 용납했던 것,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어서 책망을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로 알아보는 안목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것이구나, 고린도 교회가 사도를 알아보지를 못했구나, 이렇게 이제 쉽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사도를 사도로 알아보는 안목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주인을 주인으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오히려 붙잡아 죽인 그런 사태가 발생했던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을 알아보는 안목이 없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건 유대인들만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를 알아보는 안목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예수를 알아보는 안목이 없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예수로 알아보는 안목이 없다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도 사도로 알아보는 안목이 없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왜 예수로 알아보지를 못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무엇이 나에게 가치 있는 귀중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그 기준과 시각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나라와 달랐던 것입니다. 그게 이유가 되어서 예수를 예수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내가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을 원하는 그 나라와 예수님이 이루시는 나라가 아예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예 반대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라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보이지 않는 게 예수님의 나라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고 무시해버립니다. 홀대하죠. 무시해버리고
보이는 것에 모든 가치와 의미와 힘을 두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였던 거예요. 이 말을 바꾸고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세상의 안목으로는 참된 사도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도 알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길에 있지만 세상은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조롱하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이 땅에서 가는 그 길에서 겪는 세상의 반응이고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신자라고 하는 건 결국 그렇게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고 조롱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또 기가 죽는다거나 또 하나님을 믿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롱을 하든 무시를 하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를 못하든 그렇다 할지라도 그 또한 자녀로 부름받은 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잠잠히 그 당연한 거야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교회로 모이지만 어쩔 수 없이 얽히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교회로 모이지만 인간관계를 초월해서 성경이 말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지체, 그 관계로만 함께 할 수 없는 우리 한계예요. 우리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이런 관계로만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것 때문에 서로 오해가 있기도 하는 것이고요. 미움도 있는 것이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게 반드시 있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든 인정을 받든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어떤 영향을 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람의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냥 담담히 예수를 믿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할 일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담하지를 못하고 같이 싸운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싸우는 게 뭐냐면은 주를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내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들여다보면은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정말 소중히 여기기보다도 내 자존심, 나라는 존재를 더 생각한 뜻입니다. 그게 싸움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심하게 꾸짖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의 꾸짖음 속에는 너희는 왜 너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책망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자, 신자의 표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이게 무엇이냐? 그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내용인 것이에요. 이게 교회를 꾸짖는 바울의 진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하는 말들을 보면은 뭔가 자기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자기 변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진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사도의 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12절을 보십시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자, 이렇게 그 사도의 표를 참음, 표적, 기사, 능력을 행한 것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누가 들어도 이 바울이 말한 이런 표만 있으면은 사도로 인정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만한 것들, 그걸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들린단 말입니다. 고난과 온갖 수모를 다 받으면서도 예수님처럼 묵묵히 참고 사도의 길을 가는 거, 이건 사도의 표, 인내하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어떤 신비한 기적을 보여주는 표적들, 뭐 기사 능력들, 이런 것들 나타내는 것도 누가 봐도 야, 저건 하나님께 특별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행하는 기적들, 그래서 사도의 표지, 이렇게 인정한 것들, 그걸 지금 바울이 사도의 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들 그래요. 눈에 드러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뭔가 어떤 표로, 신자의 표, 믿음의 표, 이렇게 표와 증거로 삼고 싶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가 말한 그 사도의 표를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면은 바울이 말한 그 내용에는 문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의 표에.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보이는 것을 기준 삼으면서 바울이 사도로 부족하다고 비난하는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책망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게 바울도 역시 뭔가 보이는 것, 그런 기적과 능력, 보이는 것을 사도의 표로 내세우면서 자기가 사도임을 증거한다?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보이는 걸 기준 삼은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걸 내보여야 되죠. 근데 똑같이 어떤 표적, 기적, 능력,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는 거, 이걸 내세우면서 이게 사도의 표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는 걸 가지고 싸우는 그런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앞뒤가 안 맞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장에서도 바울은 자기가 육신을 또 싸우지 아니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그 말은 또 거짓말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편으로 보면은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지 못한 사도는 사도가 아니다, 또 이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참된 사도라면은 병 고치면서 안진병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을 행해야 돼, 이렇게 이해하게 될 수도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뜻으로 사도의 표를 말했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무엇보다 예수님이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죠. 바리새인들이 구했던 표적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시, 증표, 이것을 지금 원했던 겁니다. 근데 그 표적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신비한 기적들,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비한 기적,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기적이 있어야만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런 표적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표적에 대해서는 바울도 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십시다.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위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혜다,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표적을 믿음의 증거로 삼을 것이고,
지위를 구하는 사람은 지위를 믿음의 증거로 삼을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은 표적은 아니다 또 반대할 것이고, 표적 구한 사람은 지위가 아무것도 아니 반대할 것이고, 그럴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표적도 지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표적이고 지위라는 거예요. 표적은 그리스도다. 능력도 그리스도다. 지위도 그리스도다. 이랬던 바울이 사도의 표가 되는 것으로 참음, 표적, 기사, 능력을 언급한다면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표적, 기사, 능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일단 우리는 그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 기사, 표적, 그걸 표로 말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고, 선수가 언제는 병이 났고, 바울이 그런 일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런 표적, 그런 기사, 그런 능력을 사도의 표로 말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리고 성경은 어떤 그런 것들을 표적이나 기사의 능력으로 말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근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약해요. 참 약합니다. 누가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고 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마치 그게 성령 역사인 것이고 또 예수님이 행한 은총이고 기적인 것처럼 다 그렇게 이제 막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다는 교회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는 그런 신유의 기적이 있다고 선전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요즘 들어 특히 신유의 은사, 기적 체험 이런 말한 교회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교인들 중에 또 그런 걸 가지고 다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지금 시대에도 이제 병고침이라는 기적이 존재합니까? 이렇게 묻는 이제 전화가 있었는데 병고침이 있다, 아니다, 없다 그런 분도 다투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생각합니까? 병고침이었던 그런 기적, 표적이 지금 시대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없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있다 하면 그걸 성령 역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참 곤란한 게 뭔가 하면은 만약 병고침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성령 역사라 아니라 하기에도 애매하고 역사라 하기에도 애매해요. 왜냐하면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전유물이 아니거든요. 로마 가톨릭이나 불교나 무당의 주술신앙, 토속신앙 이런 데에서도 병고침 현상들은 나타난다 그래요. 나타나요. 그러면은 병고침을, 이 기독교 병고침을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럼 다른 곳의 병고침은 성령은 아닐 거니까 그럼 그건 악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겠냐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일하고 악령에 나타난 일하고 같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병고침이니까. 그리고 결국 또 어떻게 차이를 두냐면은 어떤 병을 고침 받았느냐 또 이걸 따진단 말입니다. 성령 역사는 더 심한 병, 악령은 능력이 약하니까 조금 약한 병 이렇게 따지는 경우도 또 있어요. 참 쓸데없는 그런 문제에 이제 붙들려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렸어. 너희는 그런 거 있냐? 이런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뭐냐면은 나는 결국 그렇다는 거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에 대해 사실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결국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했다는 증거가 표적을 구하는 거. 그런 표적을 보고 있는 거.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독교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를 모르고 그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병고침이 있든 없든 예수 믿지 않은 지옥 가요. 제 말 틀렸습니까? 병고침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천국 간다. 이런 게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게 기독교인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걸 무시해버리고 병고침 여기에만 집중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 병고침이라는 게 있다 없다? 이건 쓸데없는 싸움을 하는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 저에게 물었던 분에게 제가 한 대답 간단했습니다. 병고침이 있든 없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게 제 답이었어요. 진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우리 역사되는 게 뭐냐면은 그런 병고침 그따위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그게 기사,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도의 표, 그 기사와 능력, 표적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22절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사와 권능과 표적을 나사렛 예수로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로. 이 말이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권능과 기사, 표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능력을 주셔가지고 베풀게 한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다, 인간이다고 말한 이단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도 하나님 중 권능을 받아가지고 행한 거 이렇게들 이제 얘기를 하는 그 이단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은 그 말은 이제 그런 뜻을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모든 권능과 기사와 표적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막 병 고치고 막 능력을 보여주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란 것입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 이 세상에 예수를 나타내고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일이라는 것이에요. 표적과 기사와 권능에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를 나타내시는 것, 예수를 증언하시는 것, 그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 어떤 예수이냐? 법 있는 자들이 법 없는 자들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인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병 고친 예수가 아니고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다. 근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예수다. 결국은 생명의 능력이 활동된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를 증언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에는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안진맥을 걷게 하고 그런 눈에 보이는 그게 신기한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 예수가 증언되고 있다는 것. 그게 우리가 놓치지 아니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지향하고 있는 것, 목적하는 뜻하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증언이에요. 결국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 병 고침이 있든 뭐가 있든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증언해 하나님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못한다는 것은 모든 걸 예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보는 뜻입니다. 내 중심으로. 자꾸 내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해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중심으로 일하신다. 이걸 모르는 게 그들 문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도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보았다는 거. 그게 그들 문제였어요. 자기 중심을 보니까 파벌이 생기고 은사를 받는 경쟁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은사 받았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은사라는 것도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봉사직으로 이렇게 봐버리면은 은사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은사를 통해 드러나온 예수가 중요한 것이 이렇게 그런 시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를 사도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저거 부족해. 그렇게 보고 판단이 나왔던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게 좀 시원치 않다. 저게 부족한 거야. 몸도 약해져 부족한 거야. 사실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어서 예수님이 증언되는 그 일에 있어서 뭐 말이 시원치 않고 몸이 약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이걸 보지를 못한 것이죠. 말이 시원치 않다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복음을 전해줬는데 바울 육체에 가시가 있어 늘 빌빌대고 아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이 없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아파서 누워있고 그런 순간 복음 증거되고 있는 것인데 아니 예수를 믿고 생마다 기도하는데 왜 아파? 그런 말이 왜 나오냐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인가를 깨닫고 또한 믿음으로 하는 게 뭔가 알고 있으면 그런 조롱도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조롱 가운데 무시함 가운데서도 자신만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그게 신자됨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교회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이 한국교회 보면은 열심히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긴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순간도 우리가 내 중심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내 중심 사는 걸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 이걸 몰라요. 그걸 모른 채 하나님 얘기하죠. 그래 엉터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이 신앙세계라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으로 사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걸 요구하는 이런 세계가 아니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반대로 나는 내 중심으로 사는 걸 포기한 적이 없다는 날마다 지적받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예요. 그것이. 그게 신앙세계예요. 나는 내 중심으로 사는 걸 포기한 적이 없어. 지금까지. 날마다 지적받고 있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지적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중심으로만 산다. 자기 중심이라 포기한 적이 없다. 이것을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것으로 지적하고 모든 걸 죄라는 것을 나타냈죠. 그리고 인간이 죽인 예수를 사함의 고통에서 살리시는 것으로 결국 너희가 사망에서 풀려날 수 있는 것. 그 답은 그리스도께 있다. 너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능력의 표적이고 기사고 기적이다. 그게 증거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에. 그게 우리를 지적한 이유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지적하고 그 부활,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가장 존귀한 게 그리스도야. 이걸 증언하고 그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세계는 지적받는 게 있어야 되죠.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없으면 내 구원만 챙겨 잡고 예수님의 구원받는 거. 그래 예수를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이 능력이고 나의 표적이고 기적이고 힘이고 이건 자꾸 놓치면서 구원 챙겨놨으니까 이제 내 힘을 찾는 것이죠. 보이는 것으로. 그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예수를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결국은 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다른 복음이죠. 거짓 사도들의. 그래서 이제 바울이 사도의 표로 말한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뭘 의미하는지 이렇게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 거짓 사도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전한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목사라는 그 사람들도 다 자기가 자기에 대해 그렇게 자부하고 있어요. 목사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를 전해, 복음을 전해. 딱 그렇게 자부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 하나가 없단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지적받는 것이 없이 예수를 말하는 거. 저는 그건 100% 아니라고 보고 싶습니다. 100% 아니에요. 나를 지적하는 것이 없는 예수. 예수가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 아니에요. 이것이 목사는 물론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사람이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나를 지적한다. 지적받는 것이 없으면 결국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갈 포기한 적이 없어. 그런 나의 죄에 대한 덮어버리고 예수를 말하죠. 내가 나를 포기한 적이 없는 실패의 존재야. 내가 그렇게 자기를 보는 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 상대의 부족을 봐요. 물론 그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앞에서 인간의 부족, 실패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데 모든 인간을 부족한 존재로 보는 시각이 뭐냐면은 말한 것들은 너 말도 시원치 않다, 몸이 약하다. 자꾸 그런 시각에서 부족을 평가한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늘 십자가로 지적받는 사도였죠. 그런 사도로서 교회에 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지적받는 게 사도였기 때문에 그런 사도의 시각에서 고린도 교회가 뭘 보지 못하고 뭘 놓치고 있는가를 제대로 보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본문의 11절을 봐보십시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건 바울이 이제 자기 이야기하는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11장에 보면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부족하지 않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이 마치 나는 너희들보다 지식이 많아 이렇게 자기를 이제 자랑 높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12장 1절에서도 부득불 자랑한다고 하면서 환상하고 계시를 말하는 것도 이 바울 시각에는 그런 거 다 어리석은 자의 얘기예요. 자기 이야기니까 어리석은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그런 말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나다. 그러면 너희들 기준에서도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 조금 부족함이 없는 게 나니까 너희는 날 칭찬하고 서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또 13절 보십시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공평하지 못한 걸 용서하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필요했던 비용을 마게도냐 교회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교회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고린도에는 안 받았어요. 그걸 두고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비용 받지 않은 것을. 고린도 교회에서 비용을 받지 않은 것, 이것 말고는 다른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를 차별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두고, 비용 받지 않은 걸 두고 바울을 욕하니까 나의 공평하지 못한 걸 용서하라는 겁니다. 공평하지 못한, 이 교회는 받고 이게 안 받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와 똑같이 너희에게도 비용을 받아서 공평히 됐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해서 용서해. 물론 이게 비용받지 않은 잘못된 거 그 뜻이 아니에요. 비꼬는 말입니다. 비꼬는 말로 꼬집는 거예요. 오히려 불평하려면은 바울에게 비용을 준 교회가 더 불평을 타당하지 않습니까? 비용받지 않은 교회가 아니라. 그 8장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요. 극심한 가난에. 그런 교회에서 비용 받은 걸 두고 바울이 탈취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앞에 11장 8절 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그러니 불평은 마게도냐 교회가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불평하려면은. 근데 오히려 바울의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했던 고린도 교회가 그걸 빌미로 사도답지 못해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비꼬면서 꾸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그 바울의 말을 두고 생각해 본다면은 이 바울은 정말 굉장히 당당합니다. 당당하고 거리끼는 것이 없고 사람 눈치를 보는 것도 없고 고개 숙이는 것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막 때를 지어가지고 네가 사도 맞아 막 비난을 하고 욕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에 전혀 동요가 없이 마치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마음을 바울이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뭐 바울이 야 믿음이 좋아 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문제가 아니고 바울에게 보이지 아니야 힘이 활동한다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바라본 세계가 다른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육신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러기 때문에 보이는 걸 가지고 책망을 그래도 못되는 걸 책망을 하고 바로 평가하고 바울은 영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육신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육신의 모습이나 육신으로 행하는 것을 기준에 바울을 판단하지만 바울은 그 육의 세계를 초월했고 차원이 다른 존귀한 가치를 품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꼴릴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런 자기를 두고 10절에서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바울을 그렇게 만든 게 그리스도다.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거짓 사도들은 보이는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추천서라는 거, 엄매 좋다는 에스겔서 24장 15절입니다. 이겼어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어요. 바울은 나에게는 나를 사망에서 풀어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힘이 내게 활동한다. 그 생명의 능력으로 활동한다.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의 능력이 활동하면 자기를 끌어가는 거. 그 끌어가는 과정이 드러나는 것이 환난, 궁핍, 박해, 공고.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기뻐했던 거예요. 생명의 활동 나를 끌어간다는 거.
주관하에 관여하신다는 거. 그거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한 뜻이 뭐라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게 되면 남는 고민밖에 없어요. 온통 무거운 짐밖에 안 돼, 그런 것들은. 그 말은 생명의 힘이 활동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영적 세계의 존귀함과 강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라,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세상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기쁨과 감사로 채울 수가 있는 거. 내가 실패하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나에게 관여하시고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는 강한 힘이 우리를 붙든 위대한 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고 주만 의지하는 기도하는 그런 세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믿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한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사도의 표를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음이 되시고 표적이 되시고 기사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힘으로 활동하고 계신다. 그 믿음이 사도의 표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세상은 뭐 생명의 힘이랄지 영적인 힘이랄지 그런 것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그 무시하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게 만들고 뭐 성공이라고 높은 자로 올려주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 무시되는 거예요. 나를 높은 자로 올려주는 것은 보이는 것, 이게 이 땅의 상식이거든요. 그 상식을 따라서 보이는 걸 원하고 그걸로 자기를 찾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게 지금 교회로 전락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런 현실에서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마태복음 8장에 그렇게 얘기하셨죠. 19절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는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래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을 되게 집이 없다, 예수는 집이 없어, 가난해, 이런 뜻으로들 많이들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나 가난해, 그 얘기 하신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의미는 예수님은 세상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이것 때문에 많은 인구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거, 이걸 보면서 그게 마음에 든 거예요. 그것이. 자기도 예수를 따르면 덩달아서 나도 인기 없겠다. 그런 노림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서기관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이게 뭐냐면 나를 에워싸고 저 우리들 다 가짜야, 그 뜻이에요. 다 가짜야. 이게 마치 오늘날 그 사방에 막 퍼져 있는 교회들을 연상케 하는 그런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그 교회들, 마치 예수를 에워싸고 있는 듯한 그런 무리들처럼 보이잖아요. 한 그물에 서너 개씩 막 들어있는 그런 막 교회들 모습들이. 근데 정작 예수님은 어디에도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는 거. 다 가짜야. 은속교회는 말할 것도 가짜죠. 예수님은 은속교회 머리 두시겠지. 천만의 말씀, 마음의 콩떡입니다. 이 땅 어디에도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우리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준 그 생명의 힘을 원하고 그 힘이 나에게 활동한다는 그걸로 든든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저 우리를 이 땅에서 약해지지 않게 하고 실패하지 않게 하는 그런 힘을 구하는 거. 그걸로 우리는 가짜라는 사실이 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적받고 있는 것이죠. 가짜. 그 가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자로 인정이 된다.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그냥 어디 가서 우리가 보게 됩니까? 어떤 종교에 가도요, 가짜인데 거짓인데 심판받아 죽을 자인데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없습니다. 세상 그런 말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죠. 상식이 안 맞으니까. 자, 바울이 사도의 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신자의 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다르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신자의 표라고 하는 것.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생명의 힘, 생명의 능력, 그 부활 생명이 나에게 활동하고 계시를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신자된 표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는 늘 지적하면서 예수께로 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런 건 표가 아니에요. 신자 아닌 사람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거, 이런 걸 가지고 신자의 표라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신자의 표로 강조 가르쳤던 거 이게 다 무너져버리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 욕먹을지 모르고 코로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욕먹을 말하겠지만 그 신자의 증표, 교회됨의 증표, 선전하고 가르쳤던 모든 게 싸그리 무너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천국 옮겨치를 못해요. 신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성령을 받았다는 건 영의 세계를 보는 시각이 열렸다는 겁니다. 다른 눈이 생긴 거예요. 다른 눈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저건 보이지 않는 것이야 믿지 못하겠어. 무시하든 말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그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 그 주님이 나의 능력을 믿는 거, 그 능력에 붙들리는 게 나에게 안심이 되고 든든함이 되는 거,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받은 게 신자다. 이걸 아는 게 신자됨이에요. 그게 신자의 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만큼 무엇에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 붙드시고 활동 일하시면서 정말 거짓과 가짜, 죽음의 흔적으로 똘똘 뭉친 우리들을 붙드시면서 그 생명의 날에 집어넣고야 마신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주님 활동이시다. 그 활동을 믿는 게 신자의 표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무엇이 능력이고 무엇이 나에게 진정한 표적이 되고 기적이 되는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정말 예수께 붙들리고 주의 능력이 늘 일하고 계시는 그런 신자로 마음껏 신자표를 자랑하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자됨,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우리가 자녀라 일컬음받게 되었는지 이 내용들 생각해 오면은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평생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 증언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관여하시고 일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